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 중에서 오늘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창립기념주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교회 이제 가끔씩 방문해 주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샤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오셨던 우리 형제님이 제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해 주었어요. 이 교회 와 보니까 이 교회의 멤버들이 나이가 좀 많고 또 목사님의 연령으로 보니까 목사님 연령보다 젊은 분들은 교회 안 올 것 같아서 이 교회에 이렇게 다니기가 조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악의가 있게 하신 말씀은 아니고 좋은 뜻으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세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조금 노년층이 많은 그런 교회구나. 좀 어렵게 표현하면 경로당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말씀에 보니까 청년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맨 밑에 우리 하늘색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오늘은 청년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다른 시와는 다르게 이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에도 많이 인용되어지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우리가 시편 1편, 시편 23편 이런 성경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약 시대에 가장 유명한 성경 시편이 시편 110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110편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다윗이 이렇게 큰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인데 천상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 것을 이 다윗이 보고 들은 것을 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천상을 경험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주에게 이 주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도니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에 그 자리에 누가 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제 듣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다윗이 듣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이 성자 예수님의 보좌 밑에 발판이 있고 또 그걸 옛 성경에서는 발등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 꽉 밟아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적장을 데리고 와서 그 목을 발로 이렇게 꽉 밟아버리는 것이 마지막 세레모니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의논하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고 주는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통치의 상징인 규가 뭐냐면 지팡이에요. 지휘관들은 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이렇게 주면서 원수들을 네가 다 다스려라.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누가 하세요? 성자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이 놀라운 또 장면을 한 가지를 봐요.
그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다윗 이렇게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몰려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 3절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지고 있던 그 기존의 그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림을 이제 갈아치웠습니다.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3절 말씀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주의 권능의 날, 이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고 어떤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결정적인 날, 그리고 그 날을 포함한 종말의 때 전체를 말씀하는 말씀인데, 이때 주님의 백성들이 사방에서 인종과 학식과 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파란 하이라이트로 만들어 놓고 또 주의 청년들을 또 파란 하이라이트로 칠해놓고 보니까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과 주의 청년들이 동의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데 앞으로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여호와의 날, 주의 권능의 날을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면서 또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누구예요?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마지막 때의 비밀을, 마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의 계시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그 계시의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때 나오는 그 백성들을 보니까 다 뭘로 보였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청년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청년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제일 어르신이 우리 최 권사님이시잖아요. 최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단위까지 우리 한마음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인데, 주의 백성들을 또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의 청년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이 교회는 좀 연세가 높으시고 또 목사님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 교회는 비전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충격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림을 바꿔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물리적인 연세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지금 연세가 높으신 우리 권사님까지 이런 물리적인 그런 나이로 보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로 봐주시냐면 청년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네.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는 한마음 청년교회예요. 믿습니까? 여기 젊은이들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지만 저 목사가 또 좀 우리를 좀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나 보다, 이렇게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연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정병준이는 정병준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불연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이 조금 희미하거나 또 노쇠하거나 또 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인데 어떤 모습? 청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런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고 주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기서 미리 보는 거예요. 3000년 전에 다윗이 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오는데 청년들로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육신적인 나이를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규정하기를 나이든 교회, 경로당 교회, 또 무슨 이런 교회로 규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놀라운 말씀. 이게 그냥 청년부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 성구인데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청년들에게 당신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깊이 있게 못 본 거죠. 정말 깊이 있게 보면 육체적인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누구처럼 나오는 거야? 청년처럼 나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청년교회고 젊은이 교회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젊은이처럼 젊은이 의식을 가지고 젊은이의 청년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젊었을 때 아주 원기왕성하고 생기발랄하고 정말 힘이 넘치는 그 시절 아시죠? 우리 최 권사님 그런 시절이 있으셨죠? 지금 그 시절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청년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는 창립 4주년을 지나면서 청년교회로 규정하고 여러분 청년처럼 생각하고 청년처럼 활동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면 청년처럼 뛰어서 죽게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죠. 제가 정신승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성경 읽는 것도 청년처럼 읽지 않아요? 네, 제가 일부러 좀 빨리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past is forgotten. 과거는 다 잊혀졌다. 누구도 잊어요? 주님도 잊고 천사들도 잊어버리고 누구도 우리도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pers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everything is new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가슴 설레고 가슴 뛰고 가슴이 좀 웅장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그 경로당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예요? 젊은이 교회고 청년교회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활동하자고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제 4주년을 지나면서 목사가 헷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교회다. 젊은이들의 교회다. 젊은이처럼 생각하고 젊은이처럼 사고하고 젊은이처럼 행동하고 젊은이처럼 꿈을 꾸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The past is forgotten and everything is new 라고 선포되어지는 이 선포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소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주의 청년들이라 그래서 청년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새벽 이슬 같은 것은 또 뭐냐? 아니 축복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젊은 이들이라든지, 그죠? 또는 무슨 푸르른 나무처럼 젊은이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묘사해도 좋은데 그 앞에 청년들을 묘사하고 있는 이 단어가 아주 독특하지 않아요? 새벽 이슬? 이슬은 그냥 아침에 있다가 또 스르륵 사라지고 힘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벽 이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삭이 이제 나이 들어서 그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둘은 쌍둥이인데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모습이 달라요. 에서는 아주 털이 숭숭 나 있고 아주 남성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래서 그냥 말 타고 나가서 사냥해오고 이런 아주 거친 사나이였습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집에서 엄마 도와드리고 물 길어오고 또 제가 또 어릴 때 보니까 엄마가 호야라는 거 아세요? 등잔을 매일 그 유리를 닦아야지만 환해지잖아요. 하루 종일만 키워도 그냥 그 안에 거름이 껴가지고 아주 까맣게 되기 때문에 저는 맨날 엄마 도와주고 저는 과로 치면은 야곱과 같아요. 그래서 음식하는 것도 좀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이 둘이 성향이 좀 달랐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에서에게 내가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정신 있을 때 너를 좀 축복하고 싶다.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블레싱하겠다. 이런 정보를 엄마가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변장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블레싱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들려지는 그 이삭의 축복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뒤에 있는 게 훨씬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여기에 보니까 내 형제들이 너에게 굴복하고, 이게 훨씬 중요하고 더 멋있고, 이게 더 축복을 비는 하나의 아이템으로는, 축복 아이템으로는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이삭이 제일 먼저 축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하늘의 이슬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자신의 삶이 마감되어지고 그 아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복을 다 쏟아 부어주는데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뭐냐면 하늘의 이슬, 새벽 이슬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모세가 자신의 그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 12지파들을 모아놓고 블레싱을 하는데, 요셉 지파를 위해서 축복할 때 사용하는 축복 기도의 기도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파란 하일라트 시작.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된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래서 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이죠.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요셉 지파를 축복해 주는데,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언어를 동원하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를 동원해서 블레싱을 하는 가운데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뭐예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에 뭔가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형과 기후를 보면은 이 이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도 준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파종할 때 이른 비가 내리면 그 파종한 곡식들이 이제 싹이 나지요. 그러고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실할 때가 돼가지고 늦은 비가 한번 쫙 와서 그 알곡들이 충실하게 이제 들어차서 밀이 되고 또 보리가 되고 또 포도가 되고 또 올리브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이 곡식들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슬입니다. 이슬. 그러니까 이슬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하늘의 보물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새벽 이슬, 그거 있어야지만 농사를 짓고 결국은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새벽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은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이 상징으로 담아냈던 것이죠.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우리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청년이냐? 무슨 청년?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청년을 그려놓고 그 청년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새벽마다 그 곡식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고 또 그 생명을 잘 결실하게 하고 하는 그 원동력, 생명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새벽 이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이 LA 지역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어디에, 어떤 단어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청년이 아니에요. 나이만 젊은 청년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고 생명의 비전을 두면서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연령과 상관없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우리 한마음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하고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꿈, 이런 비전, 이런 기도의 제목이 뚜렷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함으로,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이 땅에 두시는가? 왜 머물러 있게 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새벽 이슬이 되어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깊은 기도를 통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통해서 저들에게 뭐가 내리는 거예요? 은혜의 새벽 이슬이 내려지는 것이죠.
우리 한마음교회를 왜 LA 지역에 그렇게 많고 번듯한 교회들도 많은데 왜 또 4년 전에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이 뭐겠어요? 새벽 이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여러분들이 누구시라고요? 청년들인데 누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그래서 새벽 이슬과 같은 누구? 아버지. 새벽 이슬과 같은 어머니. 새벽 이슬과 같은 장로님. 새벽 이슬과 같은 권사님. 새벽 이슬과 같은 집사님. 그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늦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생명을 이 세상에 편만하도록 전해주시기 위해서 한마음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주의 청년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이 청년들이 갖춰야 될 게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빨간 하이라이트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립 4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창립 2019년 7월에 우리가 창립이 되고 2020년 3월이 되니까 락다운이 되고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때를 따라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헌신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헌신하시고 또 몸으로 또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어떻게 하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헌신인데 이 헌신되어질 이 주님의 청년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거룩한 옷이라는 게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간 하이라이트 힘줘서 있습니다. 청년들처럼 입으십시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무슨 명품 옷을 입는다든지 비싼 옷을 입는다든지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뭐가 없다고요? 경계선이 구별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구별되게 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렸을 때 가을이 되면 운동회를 하는데 청군백군으로 이제 모자, 파란 모자를 쓰고 하얀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새끼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많이 오글오글 병아리처럼 막 그렇게 뛰어놀고 달리기를 하고 그래도 영락없이 찾아내고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자기 새끼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날에 권능의 날에 우리를 찾아내시는데 마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많이 운동장에서 오글거리는 그 많은 어린이들 가운데도 자기 자녀들을 정확하게 찍어내고 골라내고 눈여겨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의 그 주목의 대상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골라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뭘로 옷을 입는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분과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의 신앙에 참여해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로 옷 입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8절 말씀,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거예요. 여기에 즐거이 헌신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제
주님 나라에서 누구라고?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그림, 자기 그림, 그걸 자화상이라고 부르고 자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청년이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청년들의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자아상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데, 그 청년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 소망, 비전이 뭐냐면 새벽 이슬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 이슬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 가지 구별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거룩한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기도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헌금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시간에 봉사를 하시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걸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노년에 하나님, 녹슬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닳아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님이 봄철이 되면 이제 쟁기를 대장간에 가서 벼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미도 이렇게 길게, 낫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오시고 괭이도 그리고 삽도 사다 오시는데, 그걸 여름내 농사를 짓고 나면 삽도 반쪽이 닳아버리고, 그렇게 긴 호미도 그냥 다 닳아가지고 손바닥만큼만 남고, 낫도 하도 숫돌에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렇게 두껍고 그러던 낫도 아주 얇은 낫으로 되어지고, 제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병들고 녹슬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생명만 부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닳아 없어지는 사람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헌신되어지고, 그렇죠? 주님 나라에 쓰임받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청년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청년일지라도 그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헌신에 대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녹슬어서 병상에서 그냥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다가 닳아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목회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나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니, 하나님 나라에 좀 헌신되어지고 저 쓰임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 가운데 재물도 많이 모으고 또 건강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이 되고 드림이 되고, 그래서 헌신되어지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로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세워주셨는데, 우리 한마음교회가 주의 청년들, 무슨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 사람들이 무슨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뜻을 이루는데, 저도 여러분도 함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